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디가 되든지 천국 생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로 이제 한 해 주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앞으로 2019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총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천국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압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을 보면 뭐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언론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이 말을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아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금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그런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식이 좋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금식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떠나서 금식을 하게 될 경우는 그게 결코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금식을 이렇게 배경을 쭉 보면 맨 처음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하십니다. 그 금식 날은 언제 썼냐면 딱 한 번이었어요. 1년에. 속죄일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었냐면 모든 전 백성이 죄를 용서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그 선포를 기다리면서 모든 백성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면 모두 기뻐서 찬양하며 막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기 전에, 죄가 용서됐다는 그 선포 이전에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 용서를 해주실 것인가 안 해주실 것인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그 선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한 번에 금식을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금식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냐면 1년에 4번 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4번 금식을 하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할 수 없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금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을 금식하게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금식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회개 때, 슬픔을 가지고 또 슬플 때, 회개할 때, 이럴 때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금식하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3주 동안 금식하고, 거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금식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이 나왔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 율법에도 분명히 금식을 명령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변이 21절, 22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물론 18절부터 이 말씀이 쭉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읽지 않고 저는 설교를 한 절만 해도 부족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절만 가지고 지금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지금 나오는 말씀인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면서 해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식, 그 유대인들의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할 당시에 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들은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두 번 금식했습니다. 두 번 금식한 이유는 뭐였었냐면 월요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월요일로 여겨집니다. 월요일 날 여겨져요. 그래서 월요일 날 금식을 한번 하고 또 모세가 아마 목요일 날 내려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질문을 할 그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금식을 두 번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런데 이 금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뭐가 다릅니까? 모세가 내려온 날을 기념하고 올라간 날을 기념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모세를 기준해서 하나님 명령한 속죄일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한 4번의 금식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날 이 두 날을 금식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 맞춰서 계속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그날 예수님 제자는 그날 금식 기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대답으로 이제 21절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그런 금식과 율법적인 조항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묵은 것이다, 낡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금식의 성격도 바뀌었어요. 금식의 성격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슬픈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죄를 뿌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금식을 했냐면은 경건의 모양을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행하는 그 금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금식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왜 금식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금식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질문하던 그때 또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금식으로 변형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변으로 21절, 22절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21절과 22절 보면은 이 말씀은 그 소재가 다릅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 옷에 대한 그 얘기고, 하나는 액체, 포도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금 소재는 달라요. 소재는 다른데 그 내포된 의미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반론적으로 답변하는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먼저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네, 여기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옷이 있어요. 근데 옷이 헐었어요. 그래서 찢어지고 헤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새 옷 조각으로, 새 생배 조각으로 이제 거기다 붙이고 바늘과 실로 그것을 기어서 이제 기어서 옷을 다시 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은 그 낡은 옷에다가 생배, 새로운 천 조각을 붙여서 옷을 기우면 다음에 오히려 더 심하게 망가뜨려진다는 겁니다. 여기 생배 조각은 어떤 생배 조각이냐면 한 번도 물에 세탁하지 않는 생배 조각을 얘기합니다. 지금 낡은 옷은 물에 엄청나게 많이 세탁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낡은 생배 조각은 물에 들어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 생배 조각, 한 번도 물에 닿지 않는 그 새 생배 조각을 딱 붙이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낡은 옷인데 그 낡은 옷에 기었던 것을 다 뜯어서 못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세대 우리 그 아이들이라든지 요즘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잘 하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잘 이해를 하시죠. 지금은 말이죠, 옷 소재가 재질이 너무 좋아요. 좋아서 지금 낡아서 말이죠, 떨어져서 버리질 않죠. 버리지 않고 실증 나서 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세대 사는지 몰라요. 이거 낡고 떨어져서 이거 채펴서 못 입겠다 해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좀 입었더니 실증이 나고 유행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버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뭐 추석이라든지 설 때 가장 기대했던 게 뭐냐면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 하나 사자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재질이 안 좋아서 말이죠, 옷을 입고 한 1년 신나게 놀다 보면 이제 그 옷이 다 금방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잘 떨어져요. 그리고 닳고. 그때는 귀했습니다. 재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쉽게 다 헤어지고 떨어졌어요. 찢어지고. 그럴 때 다른 천 조각을 가지고 그 옷에다가 대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운 옷을 다시 입고 다녔어요. 그게 하나의 패션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걸 패션으로 하겠죠. 그때는 패션이 아니었어요. 여기도 기어지고 여기도 기어지고 이것저것이 이렇게 조각으로 다 기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패션이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어 입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천 조각을 붙이면 그 낡은 옷은 쓸모없이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포도주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포도로 딱 해서 설탕과 해서 포도주를 담았어요. 포도주를 담는 그 순간은 아무렇지 않아요. 어느 용기에다 다 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라는 특성은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이 부피가 평창됩니다. 부피가 평창돼서 작은 곳은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포도주 담았던 용기 얘기가 나옵니다. 가죽으로 된 용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여기 호주도 굉장히 유명하죠. 호주가 사실 프랑스를 이제 능가하게 됩니다. 포도주 생산이.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지명도가 지금
호주 포도주가 굉장히知名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포도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저기 이제 와이너리 가잖아요. 헌터밸리 가면은 와이너리가 굉장합니다. 또 아델라이드는 엄청나다 그래요. 근데 그 헌터밸리 가서 와이너리 쭉 돌면은 말이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좋겠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시음을 해요. 시음을 하면 어떤 분들은 다 취하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00개가 그거보다 더 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집만 가서 시음하면은 벌써 좀 속된 말로 해롱해롱 하는 거죠. 예. 혹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한번 시음하십시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지금은 프리를 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이 마시니까 프리를 안 주고 조금씩 받더라고요, 돈을. 이 포도주가 그렇게 유명해요, 여기도. 근데 이 포도주를 막 담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 포도 용기를, 거기 가보면은 포도 용기 담는 거에 대단하죠. 통으로 해서 엄청나죠. 지금은 웬만하면 다 탄탄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담았던 그 포도주 담았던 그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발효된 그 포도주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다 만들어서 이제 어디에다 담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담았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발효되는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어디에다가 담느냐가 문제예요. 이 포도주가 발효됐을 때, 부피가 평창됐을 때 이것을 견디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다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낡아진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일어나고 부피가 평창되면서 그게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옛 율법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할 수 없었어요. 상속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를 모르고 옛날 관습과 율법과 구전과 이런 모든 가지고 그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그 율법과 관습의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거스르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거짓말 한 번만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옛날 것, 낡은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영생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말씀드리면,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용기에 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 가죽부대, 새 부대, 새 포도주, 여기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냐면, 어떤 새로운 걸 얘기하냐면 크로노스라는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가면은 변하는 그런 새로운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복음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다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새로운 가족 부대를 우리는 했어요. 새로운 가족 부대에 우리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돌아가셨어도 영원한 천국에 다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은 것 외에 또 우리의 삶,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새로운 이 질적으로 변화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낡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습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만 정말 새로운 용기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2018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시점에 서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이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감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낡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2019년 새해에 새로운 출발을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오근호 집사님께서 굉장히 지금 위급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병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가서 이렇게 뵀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계속 뵈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모든 음식도 드시지 못하죠.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영양제 하는 것도 다 끊었거든요. 끊어가지고 지금 3일이 넘었습니다. 끊은 지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공급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가 굉장히 쇠약해지죠. 육체가 굉장히 쇠약해져요. 쇠약해지는데 저는 참 감사하고 깜짝 놀란 거 있습니다. 오근호 집사님 정신은 정말 더욱더 막 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목사가 참 그걸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임종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해야 될 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확인해요, 제가.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도 뭐 정신이 굉장히 맑아요. 육신은 비록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정신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딱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야,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영혼이 맑게 하나님이 기쁘신 그 영혼으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금은 몰라도 딱 죽고 나서 죽음을 통과해서 딱 열고 나가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나타납니다. 한 길은 영원한 죽음 지옥이고 한 길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길이 죽음을 딱 통과해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딱 나가면 두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낡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혹시 안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낡은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낡은 것이 있다면 모두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2019년도를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셔도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찬송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